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엊그제 월요일에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을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시고 여전히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시고 70이 넘는 나이에도 총기가 약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해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은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배우면 그것을 어떻게든 단순 지속 반복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참 배울 것이 많은 어른이십니다. 김인중 목사님께서 건강의 비결이라고 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저 또한 이 내용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지만 김인중 목사님께 듣고 나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아주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일어나자마자 물 끓이는 전기 주전자에 물을 넣고 버튼을 눌러놓고 씻고 양치질 하래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 그 끓는 물을 차가운 물과 이렇게 반반씩 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아주 따뜻해지는데 그 물을 한 번에 약 500cc 정도 마시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에 있는 노폐물이 막 쓸려 나가면서 또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암도 그렇게 높은 체온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완전히 습관이 되진 않았지만 김인중 목사님 만나 뵙기 전부터 조금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했던 결과 변비가 사라지고 몸의 피로도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크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좋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김인중 목사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평생의 습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한 번씩 해보십시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물을 목구멍으로 넘기기에는 좀 살짝 뜨겁다 할 정도의 온도가 좋고요. 마실 때에는 꿀떡꿀떡 크게 삼키셔야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무 운동도 안 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 막 먹으면서 이것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겠죠. 좋은 것을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아침에 그런 좋은 물 마시고 또 시동을 위한 메시지 듣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 모든 습관이 우리의 삶에 평생에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24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너는 우리와 태생이 달라. 너는 더러운 기생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같이 물려받을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 그냥 차라리 여길 떠나주길 바래. 길르앗의 아들들이 입다에게 모질게 말을 합니다. 물론 입다도 길르앗의 아들이었지만 그를 낳아준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입다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저 멀리 돕 땅으로 갑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맞서 싸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의 모진 핍박과 상처 주는 말에도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고독하고 비참한 처지였지만 그냥 겸손하게 떠난 거예요. 입다는 그런 온유한 성품과 더불어서 아버지 길르앗의 리더십을 물려받은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형들을 피해 돕당에 거주할 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잡류가 그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것은 하류 인생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한 자들, 범죄자들, 성경의 표현 그대로 그런 잡류들이 몰려올 때 입다는 그들을 거절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동지로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았던 것이죠. 그는 주류에 끼지 못하고 이처럼 변방에서 잡류들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억울함과 부조리 그리고 분노로 가득하기에 충분하였지만 그는 인생 한탄만 하면서 소극적으로 지내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소명을 다하고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예의주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무언가 도구를 사용할 때 내 손에 잘 있고 뭔가 일이 잘 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탁구 선수에게 탁구채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경기에 나설 때 쓰는 채는 꼭 따로 있듯이 하나님은 특별히 순종 잘하고 마음밭이 좋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 사용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다도 완벽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담금질 하셨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한동안 평안했던 이스라엘이 북쪽에 거류하던 암몬 족속에게 위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급히 파견되어서 입다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입다를 설득하러 온 거예요. 아마도 멀리에서 듣기에 입다의 세력이 커지고 거기에서 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6절을 보세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추대할 테니 와서 암몬과 좀 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매몰차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냐. 당신들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말이죠. 그러자 장로들이 말하죠. 와서 싸워준다면 당신을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라 그 승리 이후에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당신들 그 말 정말 진심인가?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의 사이에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스바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서 전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다음 날 본문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아주 이기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이는 오직 우리 구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존귀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늘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다가 정말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그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갔을 때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기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베푸시는 힘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지경이 넓혀지며 소망이 생기며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